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 크랙 힐 목사님이라는 분의 데일리 묵상을 듣다가 이분이 Courts of Heaven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오다해서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놀라운 거예요. 혁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인데 이분의 그 가르침이 상당히 그 혁신적인 거라서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튜브에 또 Courts of Heaven by Robert Henderson이라는 그 비디오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Victory Christian Center에서 한 게 이게 7개의 비디오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과정이 쫙 다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 번 듣고 또 제가 하면서 이거 참 놀랍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쉐어하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거는 거기서 뼈다귀만 추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 요거만 잘해도 기도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제가 보내드린 이 강의안은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조용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그리고 미사 여구의 그런 기도였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언가가 하나님과의 그 아주 긴밀하고 절절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adoration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 부분인데 아주 짧은 부분인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제 경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 말을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짧은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계속 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즉 우리의 육적인 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 주님께 드리는 그 회개, 죄의 용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치 말게 하옵시며 즉 사탄의 그 시험이나 질병 또는 이런 모든 것에서 보호해달라는 이런 세 가지죠. 즉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또 우리의 보호 이런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아버지일까? 왜 아버지일까? 물론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해왔지만 제가 왜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이블 딕셔너리에 아버지라는 정의가 자녀를 낳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런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부르냐? 어머니라고 부르면 여성으로 치면 되지 않느냐? 그런 학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성숙한 여자의 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나잖아요. 그죠? 난자. 근데 그분이 난자를 연구를 해봤더니 난자에는 생명이 없다. 네, 난자 자체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난자에 정자가 이렇게 접합하는 그 순간 생명이 생긴다는, 난자에 생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해서 그것이 아기가 되죠. 그와 같이 아버지가 생명을 주신다. 아버지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The Lord of Life, 그렇죠? 생명의 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죠. 최초의 공동체. 그런데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죠. 예, 먹을 거 뭐 다 하고 또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게 아버지의 임무입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올 때 참 중요한 게 뭐냐? 그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친밀한 관계. 제가 예를 써놨는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듯이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으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먼저 보나가 아빠다! 그러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쫓아가서 막 아버지한테 막 안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가 그러고 그리고 또 아빠의 그 손에 담긴 그 선물 봉지를 딱 보면 또 꺼내가지고 거기에 제가 잘할 때는 군고구마, 호떡,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런 그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조금도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까? 아버지가 나를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또 그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냥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어때요? 다 잊어버려 그 순간에. 그냥 아버지께 달려와서 안기고 그때 또한 아버지가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버지 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성공 비결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비결이 없어요. 왜? 이것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아니고 뭐예요? 경험입니다. 경험.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매일 같이 살잖아요. 살면서 한 집에 살면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또 아빠가 안아주기도 하고 또 껴안기도 하고 또 아버지 칭찬도 받고 야단도 맞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아버지와 기도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만나듯이 우리가 매일 기도의 만남으로써 아버지와 만나야 된다. 그 한 예가 우리 이 저자이신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이 예가 있습니다. 이분이 17살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셨어요. 일찍 하셨죠. 그 다음에 18살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매일. 그런 마음을 정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온몸이 뒤틀리고 온몸에 쥐가 나고 그랬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곧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매일 몇십 년을 지금도 기도하신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세요. 이분은 자기는 디보션이나 quiet time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이분은 기도하면 그대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그냥 들어간다. 그래서 이분은 남을 치유하거나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성령의 음성을 금방금방 듣는데 기도라는 게 우리가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되죠.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하고 만나야 돼요. 만나. 그래서 또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시는 이 손이 보여야 돼. 내 삶 속에서. 아버지가 또 여기 이거 하셨구나. 요것도 준비해 주셨구나. 오늘도 우리 키 잃어버렸다가 제 아내가 기도하고 찾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거라. 보여주셔요.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자리가 이 재단이 쌓여져야 돼. 재단. 예, 단을 쌓는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단이 쌓여져야 된다. 그 단이라는 게 뭐냐? Open portal to heaven. 예, 그 단에 딱 가기만 하면 금방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특별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우리 자신을 디스플레인 시켜야 돼요. 디스플레인.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참조를 좀 써놨습니다. 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한 어린아이를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렇게 아이들같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를 막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는다. 우리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많죠. 또 과거에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게 다 해결이. 그래서 그 밑에 제가 회개에 대한 거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만 이 회개는 두 단계입니다. 두 단계.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faithful and righteous.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첫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모든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지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짓게 한 불의한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기 전에 깨끗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회개라는 게 그렇게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 죄의식 없이 나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간단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내가 매일 아버지를 만난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막 9시 반에 일찍 가, 일찍 가서 뭐 찬양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비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결이 없습니다. 자꾸 만나셔야 돼요. 자꾸 아버지께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씩 내가 기도하겠다.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그 만남의 시간을 최우선을 두고 한번 실시해 보시면 곧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밑에 이제 회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했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11장 그 5절에 바로 그 밑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밤에 여행 중인 친구가 나를 찾아온. 그런데 그 친구가 배가 고픈데 빵이 없어. 그 친구를 대접할 빵이 없어.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간청을 하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사람아 지금 몇 시인 줄 알고 그래. 왜 지금 다 잠자리에서 내일 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습니까? 상관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야. 소리 지르고. 친구여, 빵 3덩어리만 빌리자고. 그러니까 잠자리에 가만히 있던 이 친구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차라리 빨리 주고 해결하는 게 내가 잠을 빨리 자는 것 같다. 그래서 나와서 모든 필요한 거를 다 주죠. 그러면서 당신은 오지 마라. 오늘 밤에 또 오지 마라. 다 가져가.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간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impudence 또는 persisten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impudence란 말이 뭔가 봤더니 이 체면이나 뭐 이런 거로 불구하지 않고 용감하게 계속 나의 요구를 청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왜 이번에는 친구로 비유를 하셨는가? 친구로. 그래서 제가 그 친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또 성경 이 딕셔너리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더니 성경의 친구 관계는 3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연합, 공동체, association. 즉 하나님하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둘째는 충성, loyalty, 의리. 세 번째는 애정, affection. 우리는 그냥 친구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중동 지방의 사람이나 북아프리카 이쪽 사람들은요, 친구를 맺으면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 죽기 살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그 친구 맺는 과정이 나오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표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1년 된 암소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새 이렇게 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누죠. 그래서 양쪽에 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서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그 친구의 그 약속을 맺을 때에 그렇게 한대요.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잘라서 놓고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나 중에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만큼 정말 이 친구의 그 관계는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다 하신 것은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친구이신 하나님, 그 친구의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자로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나가는 영적인 자리를 The Council of the Lord, 하나님의 자문가, Council, 자문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그 secret place, 은밀한 곳, 그것이 또한 그 아버지께 나가는 영적인 자리고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자문가의 자리, the counsel of the Lord, 이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요셉 목사님이 이 성전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dwelling place, 그죠? dwelling place. 요게 어떤 거하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이 counsel of the Lord도 될 수 있고 secret place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말하겠지만 the court of heaven.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하나가 다 dwelling place라는 거예요. 요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타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가면 너희들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요. 처소를 마련할 것이니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서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이때 말씀하시는 그 처소라는 게 dwelling place.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dwelling place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장례식에서 이 설교할 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보자, 우리가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융숭한 대접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으시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정찰하러 가시다가 배웅 나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계획을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때 물론 이제 친구라는 말은 없는데 이 히브리 말의 의미에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주세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한 98세, 99세 요쯤 됐을 때인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한 24년 정도 됐을 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그 친구와 같은 신뢰가 있었던 때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다 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께
친구로 가까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즉시 중보 기도를 시작하죠. 중보를 해요. 그래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 의인들을 이 죄인들과 같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45, 40, 30, 20, 10 무려 6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변론을 번복을 해요. 번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0명까지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망했지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중보자의 입장에서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그 임무를 다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할 것은 정말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6번이나 그 자기의 말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6번이나 자기네 말을 반복하면서 요청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impudence and persistence,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망했지만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중보자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9절에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럼 그 바로 밑에 13절에서는 성령을 구하라.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서 받으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보기도와 성령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짧은 이 케이스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왔어요. 성도가 목사님 제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내 일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모든 자기가 아는 기도의 그 지식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서너 번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에게 형제 어때요? 형제가 목사님 더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겠다. 그래서 또 손을 얹고 다시 또 한 번 목소리를 좀 높여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엔 선포를 5번을 했어요. 5번. 그리고 형제한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대로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케이 형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평안히 가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실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안 났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다시 불러가지고 성령 형제 혹시 용서할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지 않아도 5년 전에 제가 친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친구가 사기쳐가 다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인간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그 두통은 그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형제의 마음 속에 있다. 그 사람을,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두통이 낫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완강히 부인했는데 두통이 워낙 심하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분의 용서하는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한번 딱 했는데 이 형제가 목사님 머리가 시원해요. 단 한 번에 났어요. 왜? 그 source, 그 두통의 source를 놓고 딱 해결해 버리니까 그냥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남을 위해 중보할 때 다른 사람의 참된 필요를 모를 때가 많아요. 또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고통이나 또는 이런 아픔, 또 병의 원인 이런 거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정말 그 사람의 그 자기의 destiny,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가, 유익한가 아닌가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리요? 또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누가 알리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 내 안에 있는 영, 그 영의 생각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필요할 때 또는 우리의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 모를 때 많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넘버 1, 응답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그 의지와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보기도가 잘 되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행한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첫 번째, 두 번째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의 첫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개인적인 그 간구, 요구,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 1대1로 나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와의 그 intimate relationship이 너무 중요하다. 그 두 번째는 중보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친구이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 친구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오늘 제가 좀 두껍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